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울진서 오다 보니까 대전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대구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쯤 넘어서 여기를 도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씀이신가 할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오늘에 몇 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꼭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봐도 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꼭 들어야 할 제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성도가 있을 때, 주의 종이 있을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요. 내놓고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기 이름이 불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할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곳에서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이 아주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장이라 할지라도, 훈장이라 할지라도 간직되어 자랑해요. 자랑하거나 간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먼저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랑할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면서 살자. 정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남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아도 예수님의 때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뭐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40-50년 전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할까 해가지고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사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의 기도는 특허와 같아요. 뭐 조그마한 이거 하나, 핸드폰 하나 특허를 내면요 평생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 핸드폰이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거 만들기 전까지는요 대우받고 돈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기도가 바로 뭘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리 속에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나와서 눈 감고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 딱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응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때로는 새벽에 기도라든가 밤새 기도했던 거, 때로는 순종하며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기도가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는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응답이 되지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 깊은 신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우리는 그 비밀을 캐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똑같은 주님의 가르쳐줬던 기도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히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디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대요. 절간에. 응답이 될까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나요? 그네들이 가고 싶은 천국이 있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00일 기도했다, 며칠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정말로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행사를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2027년 되면 8,000날 민족을 위해 복음,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한 민족이라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들 입속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도를 시작. 요한복음 11장 41절. 네. 돌을 옮겨놓으니 물을 들어 물어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뭐하다? 감사. 감사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나는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 감사부터 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종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순종하나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려고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다면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 속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유롭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임 있고 절망하는 즐거운 시간 있으면 거기다 시간 허비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다 보면 저희 아들, 딸들, 며느리 이렇게 손주들하고 이렇게 모일 시간이 있습니다. 합체를 한번 먹지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얼굴 보고서 나 집에 가야 돼. 너희들끼리 이따 가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간을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가 관심이 있나요?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집회 가면 얼마 받아? 관심이 돈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에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게는 분명히 응답이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이라는 걸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의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뺏길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고 싶고 쓰고 싶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답니다. 말이라는 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 예배 시간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라는 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어요.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아프다가 그냥 그렇게 가겠지. 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병 속에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저는요 얼마나 많이 아팠었느냐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는 배차시키고 119 타고서 밤새도 검사가 나오니까 아침에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을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뇌종양이래요. 뇌종양이 뭐예요? 네? 뇌암이에요. 근데 뇌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새로 2시가 넘었는데 어느 장례식 가가지고 약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암에 관한 책만 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암에 대해서 나설까 그런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 몸이 싹 말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사진을 찍으니까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있거든요. 약대 대학원장이신데 그분이 제 사진을 어떤 카톡방에다 올려놨더니 어느 권사님이 돈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을 가지고 보약을 사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봤더니 예수 믿는 장로님이 이거 먹으면 목사님 낫습니다. 보약이 비싼 건데 싸게 준다고 해서 아무리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제 몸무게가 93kg, 92kg 나갔던 몸무게가 57kg까지 나왔어요. 옷을 110 입었던 옷이 90 입어도 그 옷이 컸어. 얼마큼 말렸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고대에서 많은 의사들하고 얘기했으니까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얼마나 높아야 높은 겁니까? 갔더니 당뇨인데 그 병원에서 바로 입원하라는 거예요. 당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대로 나가면은 앰뷸런스 타고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당뇨의 수치를 제가 몰랐거든요. 피를 때려 재보니까 690까지 올라가. 얼마요? 높은 거예요? 모르죠?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지. 200만 넘어도 난리가 납니다. 690은 기록이에요. 당화적수라고 그 3개월 한 번씩 빼가 평균에서 재는 거였는데 14가 마지막이에요. 14 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13.8이에요. 5점대에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3.8이면은 말도 못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하루에 인식을 4번씩을 맞았어요. 장로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인식을 내가 4번씩 맞았어요. 주사를. 아침에 3배, 저녁에 한 대. 지금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을 안 맞게 되면 다 끊었어요. 약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2알 먹습니다. 얼마까지 떨어뜨리겠느냐? 6.8까지 떨어뜨렸어요. 13.8에서 조금만 더 되면 정상으로 갑니다. 제 다리 10발가락이 다 썩어서 자르기 직전까지 가고 발에 땀이 안 나가지고 2년 동안 땀이 나지 않고 감각이 없었어요. 자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발이. 당뇨 걸리면 발 자르 나는 소리 듣죠? 저는 자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눈은 침침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없어요. 근데 지금 집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언제 고쳐줬는지 모르고 고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암에 있었는데 암병 환자들은 낫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며 제 주머니에 진통제를 항상 갖고 다녔던 거예요. 언제 진통제 끊어졌는지 모르게 지금 진통제 안 먹습니다. 다른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병이 할지라도 못 고칠 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병원 좋으니까 큰 병원에 가면 나서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나서 오늘 조금 전에 점심에 국수를 먹고 나오다 보니까 계란이 써 있는데 약계란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무슨 계란이 약계란인가 했더니 거기다 약초 넣고서 끓여놨던 계란이 약계란이야. 그래가지고 하나에 500원씩 받더라고요. 200원이 또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200원도 안 가요. 500원이면 비싼 거예요. 그 약초를 뭘 넣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냥 그걸 사놓은 거라고 줄 서 있는지 막 커다란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끓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담양에 약 한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세요?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러 왔을 때에 어떤 분이 저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저를 만나더니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저 전도사 시절 때인데 꽤 오래된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저기 해롱면이라고 있죠? 해롱면 바닷가에 옆에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라고 해요. 그 교회 권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인데 저한테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밥 먹고 그냥 올 수는 없잖아.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 즉시로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이 엄청나게 큰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강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누가 1,몇백만 원 되는 통장과 도장을 갖고 왔다는 하나님의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바치지 그냥 쓰라.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따라서 치료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그날도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고쳐줘.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큰 병원 가면 돼. 약 먹으면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그의 문제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주일날만 되면 문자 하나가 탁 날라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이 문자를 날리는데 그분이 꼭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자를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로 사는 분입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중부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주일날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꼭 문자. 근데 그 문자를 비서를 통해 쓰느냐? 본인이 쓴다고 해요. 본인이 보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가서 어려운 속에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잖아요. 아버지를 모셔오니까 아버지가 바로왕 앞에 딱 설 때 뭐부터 합니까?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나올 때에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내 험악한 세상 살아간 것이 130년의 세상. 나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지금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왕 앞에 기도해주고 나와요. 축복하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에요. 한 분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나의 자녀를 위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죠. 제가 중국 선교를 옛날에 했어요. 지금도 시간이 되면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기 전에 대학을 가려고 합격을 다 해놓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저도 다음 주 등록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 선교 그냥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우리 아내는 그래요. 다음 주 등록금 내야 되는데 선교 다음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떠납니까, 목사님? 좀 마음에 좀 여운이 있겠죠. 너 집 다 팔어. 재산 다 하나님을 다 바쳐. 아멘 합니까? 좀 생각해보겠죠. 그렇죠. 지금 등록금을 내야 돼, 지금. 안 내면 지금 잘리는 거예요.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등록금 안 내면 다음 뒷사람이 들어가죠. 그렇죠? 등록금 못 내면 다음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우리 큰딸이 지금 목사 3으로 있지만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해가지고 알바해서 모아놨던 제 돈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갔다 온 다음에 2학기 때부터 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국의 대학생 공대생들 28명을 한 학기 500만 원씩 장학금 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제가 내일 춘실대 다녔거든요. 춘실대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애만 된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만 받았느냐? 대학을 졸업하고서 군대를 보내고 났더니 군대 갔다 와서 고등학교 때도 학원 안 보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나와서 서울 종로학원에 가더라고요. 영어 배우러. 대학 끝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러더니 지가 군대 갔다 나왔던 그 돈 가지고 캐나다 어학연수 2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자력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신자가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열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쇠사슬은 풀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매일 것 있잖아요. 힘드는 것 있잖아요. 안 되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믿어진다면 우리들의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요,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책을 내더라고. 우리는 몇 번이나 낼까? 몇 번이나 썼을까? 오늘 여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아기라는요, 기도하지 못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이는 거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기도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아빠라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계에 부닥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신비의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다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깨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갔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몇 사람 병을 치는 기적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배고플 때 먹방 주는 그 예수님 본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한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러 오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내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도 한 영혼이도 나 때문에 가장 좋은데 내가 쓰임 받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강단에 세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름답게 자식들에게 정말 멋있는 아버지를 한번 남고 싶어요.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저 사실 시골에 있거든요.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그 애들이요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한다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그네들이 우리 아빠는 존경할 수 있어. 우리 아빠의 했던 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언젠가 한번 제가 전국으로 선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어. 그 가족이 또 그 손주가 3대가 같은 주간에 3대가 같이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놀러 가고 말고 놀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3대 아니라 4대도 혼자 선교한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데려가고 제 아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나라 나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겠어요? 돈 발로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세상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내가 자녀답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돈 내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옷을 쓰든 간에
우리의 이름이 저기 나왔어. 여기는 김종수 목사님이 요즘 방송이 전 방송이 다 키기만 하면 얼굴이 나와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독교 방송 다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방송은 우리나라 게 아닐 거예요. 저쪽 다른 나라 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계속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맨날 경찰서에서 올라가고 교도소에서 올라가면 되겠어요? 거기서 맨날 올라가면 그거 뭐 자랑할 건가요? 그건 자랑할 거리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검찰이 와서, 경찰이 와서 너 이거 저 됐어 안 됐어? 이거 됐어 안 됐어? 그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박수 받는 곳에, 환영하는 곳에, 존경,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회복된다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작은 아들로 되어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하면서 어둡게 살잖아요.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돼지하고 같이 먹잖아요. 돼지가 먹었던 쥐없는 애를 배를 짚고 내고 있어요. 그때 누구 생각해요? 회개하면서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만 회복되면 이 시온이 돼지하고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하고서 자기 회복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라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면 천국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짐승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돼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짐승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친자식처럼 정말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것 돼지로 살아가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는데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쉬어주는구나. 나는 여기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들이 말하는 그대로 들으시니 그대로 행하는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입술 권세 주었는데 우리는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보면 양영산 기도 원장님이신데 간호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그분의 입술에 보면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축복의 언어를 써요. 부정적인 언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지금 기도원들이 잘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솔직하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기도원을 지금 12개를 지금도 기도원 살려고 지금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분은요 정말로 한국 강산에 무너졌을 때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살리고 정말로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매주 목금토일 기도 수련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냐고. 어떤 때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가 뜨지 않은 풍랑이 만나서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요, 그냥 믿고 가니까 그걸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매 목요일서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 수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주도까지 기도원을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입술에서 축복적인 언어, 정말 긍정적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라고 정말로 감사하는 그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근데 우리는요, 조그만 힘들면요, 부정적인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놀라운 복음 속에, 충격적인 삶 속에 풍요로운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가가 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좋은 옷 입히시며 손에 가라지 끼우며 신발 신기며 살찐짐승 잡아가지고 같이 친구들을 모아다가 잔치하는 그 아름다웠던 모습 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며 자기의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고 기도보다 천국 같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돕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믿어주십니까? 아멘.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용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소개를 통해서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의 모든 것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기도하러 가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 귀한 이름을 우리는 못 부르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그 이름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라고 그러잖아. 마귀 자녀답게 살잖아. 그래야 언제까지 감당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이름 없고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를 주신 이가 없고 예수만이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말고 다른 길 찾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 속에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내 나에게 거룩함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는 건 모르지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었다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었다면 내 안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 속에 거룩한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세상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거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제 강단 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넓이 높이 길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이름 주었는데 때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나팔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지능을 깎아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이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